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15페이지 스가랴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크시는 종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는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그런 미션,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끝내고 바벨론에서 이제 조국으로 돌아오잖아요. 조국으로 이제 돌아오고 또 그 조국에 돌아와서 해야 할 일도 많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복이라는 굉장히 이게 이제 절실한 과제였어요. 그런데 이런 회복이라는 절실한 과제에 직면한 그 일을 스가랴 선지자는 하시는 거죠. 이 회복이라는 이 엄청난 이런 이제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이제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이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길은 인간의 어떤 힘이나 이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여호와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도 한번 자신을 좀 이렇게 점검할 필요가 있잖아요. 야, 내가 어떤 분야에 회복이 돼야 되겠다. 어떤 분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건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여호와의 영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을 받으라. 기름 부음을 받으라. 우리가 2018년 이제 1월달 이렇게 살면서 금년도 한 해도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회복되고
또 회복되는 놀라운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에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참 절실한 기도의 제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가장 첫 번째 회복이 신앙의 회복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망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바벨론에 70년간 포로가 되고 왜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잘못돼가 그래요. 우상 숭배하고 이방 나라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하고 그리고 교권주의에 빠져 있고 사랑과 공의는 다 실종되고 신앙생활이 전부 형식화되고 이기적인 욕망화돼 버려서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이건 도저히 아름다운 합격된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큰 몽둥이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울면서 반성도 하고 회개했겠어요? 그러나 70년 생활 속에서 또 이교의 풍습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 그 신앙의 회복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예수님께서 주신 순수한 오리지널 순수한 원초적인 이 복음의 이 신앙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하나의 그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실한 회복이 뭐냐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감이 없어진 거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맨날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또 그 집권자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수동적으로 끌려다니고 그리고 또 서로 원망하고 서로 뭐 이렇게 판단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하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해도 잘 안 돼요. 뭐 이렇게. 내가 뭐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살다가 그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저 먹고 살다가 아마 죽어야 되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를 피동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굉장히 고도화된 이런 초산업 사회를 사는 오늘에 있어서 하루하루의 환경이 달라져. 옛날에 10년, 20년이 지금은 한 달, 보름 이렇게 만에 막 바뀌어져요. 이런 때는 사람이 전부 다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너무 이 거대한 이 세상의 문화와 조직 앞에 자기는 너무 이렇게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신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늘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옛날에 70년대, 80년대만 해도 한국 교회는 기백으로 가득 찼어요. 막 기백으로 가득 차서 한국 교회는 그 당시에 모이기만 하면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그게 한국 교회의 막 큰 비전이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그런 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민족 복음화를 말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세계 선교를 말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저 전전긍긍 형식화된 이런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전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이 자신감이 회복돼야 되는데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의 그 본질이 자신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할 수 있거든이. 자신감 별로 없잖아 벌써. 한 번 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그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복돼야 되는 게 공동체가 회복돼요. 공동체가 다 파괴가 돼 버렸으니까 공동체가 파괴됐으니까 참 원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도 별로 없어요. 그걸 핑계대고 이렇게. 자,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가장 작은 공동체, 우리 가정을 한번 좀 보자고요. 오늘 우리 가정들도 작은 공동체인데 각자. 밥도 각자 먹고 한 집에 같이 살기는 살지만은 하숙집 비슷하게 살고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가 너무 이렇게 어려운 거죠.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국가라는 이 공동체도 정말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 국가가 뭔가 큰 비전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나라는 가치관도 바뀌어지고 모든 이제 기준이 바뀌어지고 그러니 이게 나라가 지금 막 산산조각이 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게 이제 가정까지 이렇게 침투가 돼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각자 자기 개인주의에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2018년을 예측하는 사회학자들은 2018년에 대한민국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를 보잖아요. 개인주의. 그 개인주의가 더 심화되는 거죠. 더 깊어진 거야. 다 각자 그냥 나 좋은 대로 사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공동체가 회복돼야 되는데.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돼야 되는 게 뭐 물질적인 윤택함이 회복돼야 됩니다. 다 깨져 버렸잖아요. 그냥 성벽도 다 파손돼 버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부서지고 그 아름다운 문전 옥탑도 전부 황폐화돼 버리고 산업과 그리고 가지고 있던 그들의 모든 기업들과 가업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는 게 정말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물질적으로 이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2018년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물질적인 윤택함이 회복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회복돼야 되는 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메시아 왕국으로서의 비전을 이루는 이 사명의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당면한 큰 과제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이제 스룹바벨이란 말이 여기 나오는데 이 스룹바벨이란 분은 이제 민족 지도자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통해 회복의 예언을 계속 주시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기도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감당하는 이 스룹바벨. 이런 일들을 하고 단순히 성전 건축뿐 아니라 그 성전 건축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는 이런 이제 큰 비전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런 비전과 이런 사명감이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큰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다시 수축하고 한 이런 일에 있어서 자신감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구체적인 이런 내용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회복돼야 되고 내게 부족한 부분이 보충이 돼야 되는 그런 분야들을 한번 자기가 자신에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당면한 이 모든 일들이 오늘의 이 시대에도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게 적용이 되는 그런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는 이런 엄청난 회복이라는 구체적인 이런 내용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한번 따라합시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이런 회복이라니 엄청난 이 과제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너희들의 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이런 일이 그 앞에 나오는 이제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데 그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일은 구체적으로 여기 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 중에 정말 하나님의 제단에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순금 등대 밑에 보니까 기름 그릇이 있는데 그 기름 그릇에 기름이 다 가득 담겨 있는 그 여호와의 영의 기름 부음이 그릇에 담겨 있는 거죠. 여호와의 영의 기름 부음이 그릇에 담겨 있는데 그 여호와의 영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것은 여호와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되는 일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에 여호와의 영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럼요. 그 기도가 너무 절실합니다. 여호와의 영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순금 등잔에 순금잔에 담겨진 여호와의 성령의 기름이 나의 영에 부어질 때 우리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은 여호와의 영으로 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가 AI 시대의 영성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하시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지금은 AI,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굉장히 그 지식이 많이 발전하고 인공지능적인 이런 이제 시대가 됐지만은 무엇보다도 이때야말로 기독교는 영성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영성이란 각자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침 지나가다가 너무나 고급스러운 파티가 그 파티장 안에서 파티가 열리고 있는데 그 문 사이로 들여다본 그 광경, 그 짧은 광경이지만은 문틈으로 들여다본 그 아름다운 파티의 광경 같은 영성, 체험. 그건 긴 건 아니에요. 짧은 순간이지만은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영성을 체험하는 그 순간. 그 짧은 그 순간이지만은 그 체험을 바탕으로 끝까지 내 마음속에 그 영성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는 게 우리 AI 시대에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의 기정한 신앙의 자세라고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공감되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영성적인 이런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사회복지단체에 불과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헌금내가지고 이걸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웃도 돕고 전도도 하고 그걸로 만약에 우리의 그 신앙의 내용이라면 사회복지단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기독교는 신비한 신령한 영성을 바탕으로 하는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파티장을 잠시라도 들여다본 순간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야 이 AI 시대에 우리는 어떤 과학적, 어떤 세상적, 어떤 세상의 지성적, 어떤 세상의 바람 앞에서도 우리의 영성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함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여러분 나름대로의 하나님과의 손잡음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지난 연말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나는 이때까지 신문을 보면서 너무 그렇게 감격스러운 기사를 처음 봤어요. 미국 뉴저지의 필그림 교회라고 우리 한인교회로서는 제일 큰 교회예요. 근데 그 필그림 교회는 소속은 미국 장로교 소속 교회예요. 근데 미국 장로교가 그 교회가 속한 교단이 동성연애를 받아들였어요.
동성결혼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교단에 속한 이 필그림 교회가 우리는 동성애를 허용하는 교단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하니까 그럼 우리는 이 교단을 떠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장로교 교단은 교회 모든 재산을 재단으로 해서 그 교단에 그 교회 재산들이 다 이제 등록이 돼 가지고 개교회가 자기들 건물인데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처분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교단을 탈퇴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교단을 탈퇴하려면 건물을 비워내라. 근데 전 교인들이 투표를 했어요. 자, 이제 그 필그림 교회 건물이 미화로 1,700만 불. 우리 하나로 한 170억, 시가가 한 170억 이상 되는 이런 좋은 건물이에요. 참 놀랍죠? 그 교회 전체 성도들이 투표를 했는데 97%가 우리는 건물이 필요 없다. 건물을 줘버려라. 우리는 신앙을 지키겠다. 그리고 전 교인들이 다 그 건물을 그 교단에 줘버리고 나왔어요. 자, 그 다음을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첫 번째 그 건물에서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평상시에 한 2,000명씩 모이는 이 교회가 참으로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2,300명이 모였어요. 2,300명. 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참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이 믿음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돈 170억? 그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가치관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돈에 집착하고 이권에 집착하고 건물 때문에 싸우고 교회에 막 그냥 어떤 그런 일 때문에 맨날 싸우고 이런 한국 교회에 이런 일이 많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성도들의 가슴에 하늘나라의 영성이 그들 속에 있는 거죠. 하늘나라의 영성이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기사를 읽고 너무 감사했어요. 야, 미국 전체에 우리 한인교회가 그런 일을 했다니, 야, 너무 감사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한번 따라합시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럼요. 여호와의 영성을 경험하는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길은 두 감람나무의 비밀이 있어요. 두 감람나무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두 감람나무가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비유적으로 말했고 또 굉장히 그 숨겨진 이런
계시적으로 말입니다. 두 감람나무는 딴 거 아닙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어떻게 성령 기름 부음이 역사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시고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사모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성령의 기름 부음. 제가 연초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제가 예사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금년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그 교회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너무 회복이 필요합니다. 내 가정의 공동체도 회복돼야 되겠고 나의 믿음도 회복돼야 되겠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이 사명도 회복돼야 되겠고 하나님 물건이 회복되어서 물질적으로도 윤택하게 다른 사람도 돕고 정말 필요한 곳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물건이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공동체가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내 믿음이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 교회를 통해서 그건 교회를 통해서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역사하는 꼭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지금 그 체리일이라는 영성 사역자가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자신의 그 귀중한 체험을 바탕으로 이런 말씀이에요. 자기는 이제 침묵의 시간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든지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침묵의 시간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버려야 할 것부터 결정하라. 현재 자기 자신에게 버려야 할 것부터 결정하라. 자, 우리가 손에 이렇게 뭘 쥐고 있어요. 물 손에 쥐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별 쓸데없는 건데 이렇게 많이 쥐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뭘 좋은 걸 이제 주려고, 물 주려고 이렇게 하는, 이걸 안 버리는 거예요. 이 쓸데없는 이런 걸 못 버리는 거예요. 이 쓸데없는 못 버리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체릴이란 이 영성 사역자의 우리 이 충고를 우리가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침묵의 시간을
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을 이렇게 결정해서 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상황을 뛰어넘는 능력을 갈망을 하는 거예요. 현재 내 상황을 뛰어넘는 능력을 갈망을 하는 거예요. 기름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기름이 주르르게 흘러 들어오듯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현재의 내 상황을 뛰어넘는 능력이 내게 기름 부음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8년 우리 한 해를 이렇게 살아나가시면서 꼭 저와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금잔에 담겨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돼요. 그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 할 때 그 기름 부음이란 것은 너무너무 황홀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활기차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가능케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 그게 기름 부음이 아니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기름 부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